오늘은 이제 설날로서 많은 성도들이 고향에 가거나 또 가족과 함께 시간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은 오후 예배는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감사한 것이 오늘 낮 예배에 보니까 저는 한 절반이나 앉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신앙이 좀 갖춰지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는 드리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에는 항상 성장하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신앙은 항상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있는 신앙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언제든지 후퇴하거나 혹은 성장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 신앙은 항상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후퇴하거나 성장하거나. 물론 후퇴하고 성장하고 이것을 반복하게 되기는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후퇴한 것 같아도 이전보다는 더 성장한 신앙이 항상 있습니다. 가장 낮은 신앙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언제나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신앙이 분명하게 성장하려고 그러면 항상 고비가 있다는 거죠. 제가 경험한 것인데 제가 22살 때 그 교회의 집사가 됐습니다. 그 교회는 조그만 교회가 아니고 한 5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제가 집사입니다. 집사를 22살에 했는데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나이도 어린데 저를 집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직회에 들어가게 됐는데 재직회에 들어가서 제가 시험을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시험을 받았냐면은 내가 드린 헌금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했는데 그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별걸 다 이야기하는 거 봐서 내가 나 나름대로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재직에 한번 하고 나서 막 실망이 왔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극복한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 한 번 신앙의 이런 단계에 뭔가 부딪히면은요, 이게 자기 스스로 극복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러는 사이에 나도 뭔가를 알아가고 수용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장한 거죠. 이와 같이도 반드시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이런 시간들을 잘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29살 때 교회 회계를 봤습니다. 장로님이 재정부장이고 제가 회계인데 500명이 넘는 교회에 29살 때 제가 회계를 봤으니까 좀 빨리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은행을 다니고 그러니까 저한테 맡긴 것 같아요. 29살 때 얼마나 더 시험을 받았는지 몰라요. 교회가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헌금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교회 삶이 이러는구나. 어린 30도 안 된 나이에 이 교회 회계를 봐가지고 얼마나 또 고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재정 장로님이 한 분이 참 훌륭한 분이신데 성경을 1년에 한 10번 읽으신 분이에요. 근데 나한테 자꾸 도와주시는 거예요. 김 집사,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기를 1년을 보내고 나니까 어느덧 나도 이 사람도 수용을 하고 저 사람도 수용하고 이런 일도 수용이 되고 저런 일도 수용이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평안을 찾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봤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면은 항상 걸림돌이 있고 거기서 시련이 있게 마련이지 그냥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나라를 침범했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여호야김과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과 그리고 그 총명한 젊은이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생각한 것은 유다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하고 또 쓸모가 있어서 그 포로로 데려간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다른 이면의 생각은 뭐냐면은 이 유다 사람들을 여기다가 놔뒀다가는 이 똑똑한 사람들 내가 데리고 와버려야지. 그래가지고 바벨론에서 좀 사용해야지. 이 유다에다 놔뒀다가는 데모를 할 것 같구나. 이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를 포함해서 여러 명의 유다 젊은이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환경이 바꿔졌기 때문에 그리고 포로라는 그런 정말 어려운 신분에 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이 주눅이 들릴 수도 있었고 또 그 상황들이 여유치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 가르쳐 줍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야기를 합니다.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관리겠죠.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신에게 바치고 난 재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무모한 일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신분, 정말 이거는 종인데 감히 종이 돼가지고 그 나라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거절했다. 이거는 그냥 목숨을 내려놓는 겁니다. 어찌 다니엘과 세 친구라 해서 이런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환관장에 요구를 합니다. 환관장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야,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그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 그건 다 내 책임 아니냐?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내 목도 너희들 때문에 날아가게 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허락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단칼에 요청을 했을 때 그거 답변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답변할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환관장은 다니엘의 말에 대꾸를 해줍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신앙을 성장하도록 결단하는 다니엘을 그리고 그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겁니다. 이 환관장이 말을 대꾸하면서 이래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이야기를 하기를 좋습니다. 환관장의 목은 절대 달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10일 동안 채식하고 우리는 물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내려준 그 음식을 먹을 텐데 우리하고 비교해가지고 만약에 초췌해지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런 말로 이렇게 타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와 같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순결을 지키려고 하는 이 의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의지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이 환관장이 요구했잖아요.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환관장이 거부했을 때 그렇지 않음을 다시 한번 반증을 해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는데 순결만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순결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 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긴 것이요. 만약에 얼굴이 초췌해져 가지고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보다 얼굴이 못하면은 그때는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인데, 아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열흘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도박 같은 일이잖아요. 사실 채소하고 물만 먹은 사람하고 고기 먹고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데 그거 안 하고 비교할 수 없죠. 물리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순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각오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자기들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환관장이 요구했던 것처럼 그들 자신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실은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채식을 먹고 고기를 먹는 사람보다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처럼 한 단계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조금 의지했을 때, 그리고 좀 더 많이 의지했을 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환관장에게 이와 같은 일을 요구를 했고, 결국 환관장은 열흘 후에 그들이 얼굴이 좋게 됨을 보고 그들을 끝까지 그들의 요구대로 채소와 물만 먹고 살게 했다는 이 귀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왜 이런 결단을 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왕이 준 음식이 첫째는 제사를 지는 음식이었다.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는 음식을 먹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순결한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이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요, 우리 인간의 판단이 들어가는 사상이나 철학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영적 분별력,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있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볼 때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었던 이 음식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정통적으로 먹을 수 없는 거, 돼지고기라든지 되새김질하지 않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함께 들어있었을 것이고, 물론 신에게, 이방 신에게 제사한 것이니까 더욱이 이 사실을 이렇게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삶 자체인데, 그 삶 자체 속에서 정말 이 믿음을 정말 세밀한 것까지 지키는 이런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으로, 머리로, 사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삶입니다. 이방신에게 절하는 것은 먹지 않았는데 꼭 먹지 않아야 되는가? 그 상황에 따라서 먹을 음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금지하는 그 음식도 먹을 수 있지. 이렇게 얼마든지 인간의 사상으로 물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바를 생활로, 삶으로 그대로 옮겼습니다. 사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사는 그 삶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신앙의 단계들을 거쳤을 것입니다. 설 명절 때라든지 제사가 돌아오면은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해봐야지 하면서 또 실패할 때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 뭔가 자기가 성숙한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것들이 걸리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순결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삶의 문제지 사상이나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그리고 그 세 친구가 보여주었던 이 아름다운 믿음을 오늘날도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 세계가 열리도록 함께 하실 겁니다. 2017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숭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목숨을 걸어놓고 그들의 믿음의 순결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의지했으며 삶으로서 그의 순결들을 지켰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오늘 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